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특별하게 모이는 이 고난 주간,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빼놓고서 우리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정성스럽고 가장 공들인 사역으로서 죽음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복음서들이 그것의 증인이 되어줍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비로소 이 죽음 때문에 심오한 의미를 갖게 되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다시 살아나심으로 정점을 찍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가장 중요한 죽으심이라고 하는 일을 주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가장 중대 사안인 여러 가지 일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준비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인 죽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과업들, 사건들, 우리 인생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도를 해야 한다, 그분으로부터 기도를 배워야 한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중요성만큼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빠서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반드시 시간을 뜯어내어서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 육신이 한계에 부딪히면 잠은 꼭 자게 되어 있고, 아무리 바빠도 우리 육신이 또한 한계에 부딪히면 챙겨서 먹고 아이들과의 시간을 떼어서 따로 갖고 우리가 중요한 일들은 반드시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책감을 심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그만큼 잘 알지 못하던가,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동기부여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단 마귀의 전략도 있고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지시, 방향, 안내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러니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안다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중요하게도 우리가 고난주간의 첫날 우리에게 큐티로 주신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라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동기부여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에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시죠.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왜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를 한번 보실까요? 32, 33, 34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난 후에 이제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뒤로하고 이제 함께 감람산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감람산, 이 겟세마네에 가신 이유가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던 거고요. 그 기도하는 습관 가운데서도 아마 이 형식을 그대로 따랐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든 어떻게 되든 그들과 잠시 떨어져서 조금 거리를 두고 혼자 주님 앞에 몰입해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셨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늘 따로 떨어져서 은밀히 기도하는 습관, 그것이 있으셨다.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었으니까, 신이었으니까 다 할 수 있었을 거야. 기도도 막 뭐랄까, 즐거웠다는 표현이 제일 생각이 나는데, 기도도 정말 즐겁게 재미나게 막 이렇게 하셨을 거야.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대해 그저 다 행복하게 할만하게 하셨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좀 오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이해해야 할 것은 주님 역시 사람이셨다는 거죠.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희로애락을 모두 느끼시고 이해하셨다.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계셨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느꼈을 감정과 상처를 오롯이 다 느끼고 공감할 수 있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 할 기도 시간이 꼭 필요하셨다. 그 기도 시간을 지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대속 제물이기 때문에 그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제물의 고통 또한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33, 34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아끼는 제자들과 함께 어느 자리까지 나가시고, 그 중에 또 특별히 아끼는 세 제자를 데리고 더 나아가시고, 그들과 또 떨어져서까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세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오픈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슬픔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픔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의 감정 상태를 가리켜서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증언하고 있네요. 놀라시며 슬퍼하사. 주님은 십자가를 할만해서 지신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지금 가는 길을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 나중에 살아날 거니까 좀 내가 해본다 하신 게 아니라 극도의 공포와 아픔, 슬픔을 느끼셨다, 이 말입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죽음, 곧 경험하고 짊어지셔야 할 인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아파하셨다. 저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완전한 인간이라는 모습도 보여주려고 하셨음과 동시에 왜 새 제자들에게 이 감정을 보여주셨을까? 그것을 고민할 때 저는 주님께서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 또한 좀 이렇게 은밀히 녹여놓으시지 않으셨나? 그렇게까지 좀 짐작해 봅니다. 누구에게나 주님과의 은밀한 기도 제목이 있고, 자기 스스로 감당해야 될 아픔이 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슬픔,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리고 함부로 공유하기 어렵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나눠야 이해되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혼자서만 끙끙 앓고 마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도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종류의 아픔, 그리고 우리로 말하자면 기도 제목, 그 감정을 공유하려고 시도하셨습니다. 이건 공동체의 힘입니다.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싶어 하셨고, 함께 이겨나갈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실패할 것, 잠들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순진한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이니까 날 위해 다 할 수 있겠지, 그런 순진한 기대를 가지고 이들에게 마음을 보여주셨을까요? 다 아시면서도 하셨겠죠. 참다 못 참겠어서 하소연한 게 성경에 포착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대해서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감정을 공유하는 기도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다. 함께 사명을 완수해가는 공동체,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그 기도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모범으로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함께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변의 친구들 기도의 파트너로 초청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시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7절부터, 아니죠, 35, 36, 37절, 죄송합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네요. 37절부터 4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요.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나아가
다시 오사 보신즉 예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고 또 아파하셨는데 심지어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또 다른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도 하네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 좀 억울할 겁니다. 우리는 딱 이렇게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슬프다, 너무 아프다, 여기 깨어서 기도해라 이러고서 저만치 가가지고 기도하고서 와봤는데 잠들어 있어. 아, 자네. 약간 이렇게 약간 개념 없는 그런 제자들처럼 생각하게 되기 십상인데, 보시면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으로. 제자들에게도 누적된 피로가 있었을 겁니다. 뭐 육체적으로 누적된 피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그 예고 가운데 제자들에게도 마음의 짐 같은 게 있었겠죠. 그리고 그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최후의 만찬에서도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쵸, 제자들이 완전 잠든 건 실패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약간 핀잔을 주기도 하면서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안타깝게 핀잔을 주시면서 동시에 빠져나갈 구멍을 좀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들을 초청하셨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좀 떠올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대할 때요, 뭔가 좀 이렇게 부탁? 시도를 할까 하다가도 아마 다 마찬가지이실 텐데, 애니까 내가 하고 말지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애매한 것들, 뭐 불 좀 켜놔라, 뭐 이런 것들은 쉬운 거겠죠. 근데 어쨌든 뭔가를 이렇게 부탁하려고 아이들에게도 시켜볼까 하다가 근데 뭐 이게 내가 하고 말지 이렇게 지레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주님의 어떤 입장과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이 포기하게 될 것도 아셨고 실패할 것도 아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도전인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라는 것은 높은 수준의 기대였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죽음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그 전까지도 자기 자리 싸움을 하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다 알면서도 주님이 도전하기를 놓치지 않으셨다. 도전하기를 지레 포기하지 않으셨다.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 이 말이 그죠. 우리가 연약한 걸 알면서도 동시에 주님께서는 도전을 하셨고 그것과 그 자리에 함께 계실 것이라고 주님 스스로가 작정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사역을 맡기고도 옆에 함께 계셨고, 우리보다 더 기도하셨고 우리에게도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셨죠.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시몬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기 전에 이름입니다. 흔들리는 갈대,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름을 주기 전에 그 이름이었다 이 말이죠. 아직 베드로가 충분히 성장한 사역을 감당할 만한 제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다. 그의 흔들림을 이해하셨다 이 말이죠. 아직 연약하고 성장을 기다려줘야 할 존재인 우리, 넘어지고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과 우리가 기도로 교제해야 된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35절과 36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35, 36절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저를 한번 따라 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가 기복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소원의 나열, 그리고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시길 원하는 창조자, 전능자의 간섭,
으로서 기도를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의 기도가 존재하죠. 그리고 많은 종류의 기도들은 신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뤄내는 기복적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의 소통이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표본이, 모범이 바로 주님의 이 기도인 것이죠. 주님께서 두려워하신 건 십자가의 형벌,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이때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연합되어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던, 분리의 경험이 없었던 이 존재가 아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단절되는 경험을 하게 될 그 순간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 단절이. 이것이 지옥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우리에게 지옥은 SF 영화에 나오는 뭐 어떤 제3세계 같은 그런 세계이어서만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 역시, 우리의 삶 역시 충분히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에. 예수님은요, 힘을 다해 의지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게 이 기도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인 것이죠. 모세혈관이 터지도록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내가 이 고통, 이 단절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할 수 있다면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나의 원이 중요치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나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 라고 했던 것,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생일대의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우리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의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죠.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좋아 보이는 방향, 우리가 이루어가고 싶어하는 방향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목을 앞에 두고서 우리의 소망은 분명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에 이 건물주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녀가셨어요. 근데 뭐 이렇게 다른 일로 이렇게 오셨다가 주변에 이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잠깐 담소를 나누게 됐는데요, 불신자신데 아주 이 점잖은 어르신이세요. 그냥 피상적인 이런저런 안부를 주고 받는데, 이 대화 속에서 문득 이분이 갖고 계신 것으로 인해서, 갖고 계신 어떤 이 재산, 이 건물의 주인이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제가.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곤하신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대화 속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일단 있으면 있어서 힘들고 없으면 없어서 힘들군요, 이렇게 그냥 너스레로 이렇게 그냥 맞장구 치는 정도로 대화는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분과의 대화가 좀 이렇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제가 사실 자리가 허락된 자리였다면 그 자리에서 그 대화를 좀 더 깊게 끌고 가고 싶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기복적 기도에 아주 많은 이유가 물질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빠듯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니까. 그리고 그 물질적 안녕, 우리 이 이생의 어떤 평안함을 보장해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잘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한테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잘 되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베스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리고 재산도 많아지고 우리가 정말 풍요롭고 안녕한 삶이 된다고 칩시다. 그럼 우린 그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였습니다 라고 주님을 높일 것 같은데, 주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아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게 그분과의 대화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요,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엔 넘치도록 충분하도록 갖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냥 입에 풀칠할 만큼만 있으면 돼, 더 있으면 그것도 힘들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재물이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걸 이분이, 불신자가 저한테 간증해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에, 우리 인생의 안녕을 추구하는 기복적 기도들,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된다 한들 우리 인생이 안녕되지 않을 것이다, 이걸 그분이 말씀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주님은 하나님께 의지했으니까 나도 내 연약함 가지고 의지하는데 주님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좀 안정되게 해주세요. 이것저것 해결되게 해주세요. 일 텐데, 세 번째 이 마지막 포인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내 삶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주님 앞에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여주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십시오. 내 소원도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시오. 내 소원의 나열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창조주와의 교제를 통해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 그렇게 기도는 지속적인 방향 조율입니다. 지속적인 방향 조율.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땅으로 떨구어지죠. 하지만 시선을 들어서 계속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주간에 잘 오셨습니다. 육체의 피곤함은, 그리고 이 일상이 좀 더 바빠지고 좀 피곤해지는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맞죠. 주님과 고난을, 이 정도의 고난이라면 한번 짊어져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짊어지고 난 후에는 주님께서, 좀 이상한 얘기지만 더한 고난도 허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했어, 내가 너 믿고 뭔가 할 수 있겠다, 좀 빡센 일 해보지 않을래? 주님이 이렇게 부르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